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과 성경 말씀 중간에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2022년 부흥을 위해 오늘 결단하고 오늘 충성을 다하라. 2022년 부흥을 위해 오늘 결단하고 오늘 충성을 다하라.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글귀 중에 하나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부흥을 위해 결단하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3박 4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온라인 집회를 통해서 HIM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근데 모든 강사님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같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또 교회사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본인의 삶에서 있었던 간증을 통해서 뭘 선포했냐면 정말 이제 지역적으로 일어났었던 자그마한 부흥들 말고 정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고 읽고 누렸었던 국제적인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눈앞에 있다. 정말 우리가 그 목전 앞에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님들이 또 무엇을 선포했어요? 지금이 정말 위기의 때라는 거예요. 단순히 코로나 시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사는 게 불편해지고 뭐 이동하는 게 불편해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즌은 뭘 지금 상징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냐? 열방 가운데에 영적 전쟁의 시즌이 돌입하였고 정말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위기의 때에 진동의 때를 지날 수도 있는 핍박의 때를 지날 수도 있는 정말 어두운 시간에 와 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다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빛이 임할 때에는 흑암이 아주 들어찬 사람들에게 흑암이 들어차고 땅이 깜깜해진 그때의 빛이 임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반증적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한 나라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전 열방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의 쇠퇴가 일어나고 낙태율이 증가되고 성경에 반하는 법들과 문화들이 세워져 가고 전 세계적으로 어둠이 지금 만연하는 위기의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한 목사님이 학개서 2장 7절에서 9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7절에서 내가 온 땅을 온 나라를 진동하리니 라는 말씀 이후에 9절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한 대륙 어떤 몇몇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진동의 때를 지나갔었던 시즌이 지금 이 코로나 시즌 이전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계 2차 대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은 참전국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느 편에 내가 서느냐, 공산주의 쪽에 서느냐, 아니면 내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쪽에 서느냐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선택을 했어야 됐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모든 나라가 영향을 미쳤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수십 년이 흘려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온 열방이 영향이 되는 온 열방이 지금 사회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진동의 시즌을 지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 금요 돌파 기도회와 주일 예배 때 집회 기간 때 선포됐던 내용들을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열방이 진동되고 있는 이 시즌은 겁먹고 두려워해야 되는 시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50년, 60년을 끌었던 놀라운 세계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진동하고 있는 이때에 또 한 번의 50년, 60년 아니 이제는 지속되는 부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된다. 신디 제이콥 목사님, 처피어스 목사님, 바바라 요더, 루앵글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는 커다란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으나 지금 이때에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단어들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제임스 골 목사님은 기도 폭풍, 우리 르앵글 목사님은 기도 폭격, 할렐루야. 바바라 요더 목사님은 출산과 해산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부흥과 개혁의 약속과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건, 먼저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말 예언적인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예언으로 선포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걸 좀 먼저 우리가 다루기 원해요. 우리가 예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를 외치는 교회로서 예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바로 뭐냐면 구약의 예언과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의 예언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예언은 왜 다르냐면,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인된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네, 아 이거는 어둠의 음성이네, 아 이거는 내 생각이네, 이렇게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졌던, 내 삶을 유일하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율법을 내 삶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적용할 거냐.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니네가 막 진짜 아주 디테일한 법까지 이건 죄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아니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을 보고 내 삶에, 아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구나, 거룩하지 않은 거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디테일하게 적용하고 분별하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백성들에게. 왜냐, 일단 성령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드보라도 사람들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드보라 앞으로 나왔다 그랬죠.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레위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모세와 드보라 같은 지도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전적으로 세우시는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 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줘야 되고, 계획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고, 경고도 해줘야 되고, 격려도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이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과 막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웠던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야, 이대로 살아, 이게 내 계획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는 저주가 임할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선언인 거예요. 통보였어요. 일반적인 통보. 그리고 그 통보를 내가 취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열매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가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양들은 나의 음성을 안 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요.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구약 시절에 어떤 특정한 인물들, 사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특정한 인물을 사로잡아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징검다리와 같은 시즌이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뭐였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예수의 몸이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동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이제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쌍방의 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언의 목적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구약 시대의 예언의 목적이 뭐였어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끝. 이제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언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바로 뭐냐? 예언은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통보의 목적을 여전히 취하고 있다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작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건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성이 있지 않고서는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언을 전하는 자나 예언을 받는 자나 동일한 비중의 책임과 그 책임의 무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듣는 사람이. 구약 시절에는 분별이란 게 없습니다. 분별은 딱 하나예요. 선지자가 그 말을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쟨 거짓인 거고 이루어지면 진짜인 거예요. 그냥 신약 시절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예언이 선포되는 순간 몸 안에서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방적 통보를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쌍방의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최종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나 따라와. 그냥 졸졸졸 따라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통치하기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일방적인 통보, 한 방향의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우리는 예언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성령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어요. 지금도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믿어요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일방적 통보 형태의 예언 사역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예언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끝 나버리는 순간 그 예언 사역에는 잘못된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분열이 맺히게 되고 서로 간에 이 좋지 않은 열매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예언 사역이 이전에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이 정말 이 점치는 문화라든지 이런 주술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되면서 초반에 한국의 예언 사역이 들어올 때 이러한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강한 예언 사역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냐? 이 신약 시대 예언을 이런 안전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예언이 몸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예언의 목적은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했어요. 방언의 목적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면 예언의 목적은 몸의 덕을 세우는 거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어떤 한 인간을 확 사로잡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제 종결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떤 물론 은사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더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이 스타일, 이 사람의 어떠한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몸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그냥 사로잡아서 강권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과 동역하고 쌍방향 통역하고 이 사람과 한 몸을 이루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이 혼에 아직 성화되지 않은 부분 안에서 아니면 그 사람의 예언자의 과거의 경험 안에서 실수와 잘못된 점들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말하자면 깨어짐, 이걸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과 그것을 온전케 하면서 사역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별을 명령하셨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과 같이 백발백중의 예언 사역을 하나님은 원래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깨어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 안에서 온전케 하면서 그들과 함께 연약한 인간들과 이 땅에서 그들을 강하게 하여 동역하는 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유 사역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암 걸린 자, 병 걸린 자 손 얹고 기도해요. 근데 그들이 100번 기도하면 100번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낫죠? 그러면 그거를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멈추실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죠. 왜요? 1000번, 10,000번 기도해서 한 명이 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건 아까 말했죠. 인간의 연약함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프트라고 말하시잖아요. 선물.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연습하고 하는 자들에게 그 은사를 개발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확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HIM 안에서도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누구죠? 그 레게 머리 파마하신 그 치유 사역자 토드 화이트 목사님도 처음 예수님께서 예수를 만나고 극적으로 만나시고 성경에서 병자를 치유하라 라고 했다는 걸 보고 막 온내 동네 방네 진짜 마트란 마트 다 다니면서 막 병 걸린 사람들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숫자까지 세셨었는데 그때 300몇 명이었나? 300몇 명을 기도하는데 감기도 한 명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내 동네 방네가 너무 창피하게 된 거야. 왜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혼하자고 그러자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 한 번만 더 남편한테 당신 한 번만 더 마트 가서 병자 기도하면 나 이혼할 거라고. 그 말 듣고 딸 데리고 마트를 갔어요. 와이프랑도.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간증 들으신 분들 있죠? 와이프가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다른 쪽에 가서 물건 사는 동안 허리 꼽추 굽은 분이 나타난 거야.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했어요. 기도를. 그때 어떻게 됐어요? 펴졌어요. 그때. 그게 300번이 되고 400번이 되고 500번이 되고 600번이 되고 우린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 시대에 일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몸이 함께 지체로 일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약간 도사 느낌이에요. 도사 느낌. 막 산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신령한 도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느낌이에요. 막 혼자 돌아다니는 이 외로운 사람들 같이 보여요. 신약 성경, 신약 시대 안에서 그러한 예언자가 있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도사같이 생긴 사람이 와갖고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면 돼요. 그건 건강한 사역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예언 사역이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몸 안에서. 몸 안에서 확증돼야 되고 몸 안에서 이 친구에게는 은사가 있네? 이 친구가 예언적으로 선포했던 것들이 많이 성취가 되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네? 라는 것을 몸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속된 말로 예언이 안 맞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몸 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를 다 같이 개발하고 야 이번에는 우리가 뭘 실수했을까? 이번에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가 이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몸이 수치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예언 사역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도사같이 생긴 분이 내가 98번을 예언했는데 98번 맞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거절하셔야 돼요. 그건 이 시대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예언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은사의 성숙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서 우리가 선지자를 세우고 몸 안에서 예언의 사역을 증가시키고 몸 안에서 그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채은아, 소담아, 할렐루야. 조금만 조용히 조금만 조용하게 해줘. 아니 가위가위보 말고 조금만 조용히 해줘. 쉬. 야 채은아. 쉬.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HIM 집회라든지 어떠한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는 HIM의 몸 안에 소속된 교회 아닙니까? 이 몸 안에서 선지자로서 분별이 되었고 과거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이분에게는 예언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확증된 사람들의 말씀을
우리가 선지자의 말로, 예언의 말로 받는 순간 우리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몸에 말씀이 선포된 걸 우리 믿는 거예요. 아,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선지자의 말이 선포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그건 무엇인 것이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이 신약 시대의 예언에 아까 분별하라라는 뜻은 뭐냐면요, 반응하라는 뜻과 똑같아요. 역대하 17장 25절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해서 주님, 나는 당신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이 거할 처소를 짓기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너의 마음을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너는 전쟁의 사람이었고 너의 손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그리하지 못할 것이나 너의 아들이 세울 것이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네가 나의 집을 짓기 원하는 이 갈망을 내가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너로부터 영원한 왕조가 세워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이 나에게 이 말을 듣게 하셨으므로 내가 이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해요. 무엇이냐면 예언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유업이 주어지면 무조건적인 약속은 거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무조건적인 약속은 몇 개 없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예수의 재림, 예수의 재림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동역하고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인간의 몸, 예수의 몸과 함께 함께 다스리시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뭐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선포됐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당신께서 듣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예언, 우리 이제 이 포로가 자유케 될 게 70년이 거의 다 찼네, 이거 이루어지겠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듣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집회에 우리 교회가 가장 이 격려되고 우리 안에서 권면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집회 기간 동안 선포됐던 많은 내용들이 이미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12월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받았던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께서 확증하여 주셨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 건 이거예요. 저의 마음 가운데에 집회 기간 동안에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선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척피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땅의 경계를 둘러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교회의 1년 동안의 공동체가 함께 붙들고 나갈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게 뭡니까? 우리의 약속의 유업의 경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어디까지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그거를 옮기지 않고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척피어스 목사님도 동일하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떤 약속 받았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유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의 일터 영역, 재정 영역, 나의 가정의 영역, 내 개인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경계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경계를 둘러싸고 이 경계까지 우리가 확장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시즌 여러분들 정말 살떨리면서 이 말씀들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소망을 주셨고 또한 동시에 위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부흥의 소망과 기대와
위기의 압박이 공존하는 시즌에 우리는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열흘 동안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라 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이 열흘 후에 임할지 20일 후에 임할지 1년 후에 임할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약속이 주어졌어요. 부흥이 오기까지 기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경계는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개인의 예언의 경계들을 아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보여드렸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모든 예언들, 꿈들 이런 것들 다 적어가지고 가지고 다닌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어떤 예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이 나오신다면 올해 반드시 그 경계선을 파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둘러싸셔야 합니다. 그 경계석을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금식으로 둘러싸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약속,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그것을 반드시 분별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우리 공동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HIM 몸에서 선포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경계, 바로 우리의 경계선은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흥을 보는 것이 우리의 경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장막터를 넓히고 그 부흥을 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이 경계를 알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경계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와 경제 영역 안에서의 하나님의 유업과 경계선을 파악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의 경계선을 파악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몸적인 차원 안에서, 교회적인 차원 안에서 우리는 이제 파악했어요.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이란 단어가 식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천 연수구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이 인천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연합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거기를 둘러싸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결단과 충성입니다. 둘러싼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계획인 것이고, 구체적인 결단인 것이고, 구체적인 행동인 것이에요. 다윗이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 아들은 뭘 준비했습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자, 그리고 외국 열방 국가들이 자신들을 돕고 원조할 수 있도록 외교 활동, 그리고 청사진, 이 어떻게 지을지 건축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부흥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도시에 있으실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결단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내가 이 부흥을 위해서 어떠한 충성을 할 것인가 오늘 정하셔야 돼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헌신하지 않는 자는 절대 내일 헌신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두라, 너는 오늘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은 절대 그냥 물 흘러가듯이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강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이 흐르게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 흘러가는 것 쫓아가는 한 해가 되시면 안 되고, 이 물의 흐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결단하실 거냐? 말씀의 결론이 어떤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것이냐? 개인의 영역, 여러분 새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영역 안에서 올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외쳤잖아요. 11월부터 1월에 말씀 1독할 거 계획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하라고 엄청 외쳤죠. 여러분, 올해 말씀 적어도 1, 2독은 하세요. 할렐루야.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 매년 초에 드리는 거지만 올해는 정말 살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차원 안에서 여러분이 결단할 것은 이 말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물맷돌 암송,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따로 떼어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아비이신 최현 목사님이 선포한 것처럼 2022년은 아주 특별하게 금식의 한 해로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22년에 금식해야지 하면 몇 월 될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12월 됩니다.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장담이에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매달, 뭐 매주, 아니면 뭐 몇 월에 어떻게 금식해야지, 뭐 금식해야지 라고 하고 핸드폰 캘린더에 적어 놓으세요. 저도 이미 적어 놨어요. 여러 가지 것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루앵글 목사님이 선포한 것처럼 3월 7일부터 4월 15일, 4월 15일이 6월절이에요. 3월 7일부터 4월 15일은 우리가 40일 금식 기간으로 잡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40일 동안 물만 마시라는 게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여러분이 금식하면 돼요. 한 끼 금식이든 뭐 두 끼 금식이든 뭐 고기 금식이든 다니엘 금식이든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금식으로 삼으시고 몸으로써 동참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되기 전에 제가 또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내가 올해는 이러한 금식의 해를 보내겠다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정 영역 안에서 가정 예배를 반드시 사수하십시오. 할렐루야.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사시는 처소를 예배 제단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서 카톡방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예배했습니다, 제단 쌓았습니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검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몸 안으로서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사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재정 영역 안에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 재정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위하여, 내가 만약 물론 뭐 우리 교인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지만 만약 내가 이제까지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사업에 대한 경계, 내가 이 나의 삶에서 이 사업의 영역 안에서 이러한 일을 이루기 원한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심으시고, 할렐루야, 그러한 행동과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집회기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왔어요. 여러분, 부흥이 정말 코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결단하시고 충성하시고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